어,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다루면 너무 양이 많아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떼서 3장, 4장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전 시간에 2장과 동일하게 기독교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기도드릴까요? 주님, 이 아침에 잠잠을 깨게 하시고 모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마지막 때에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던 주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귀한 제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기독교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수평성 가족들, 또 인터넷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영적인 말씀이, 다 영적인 말씀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어떤 절은 훨씬 더 영성이 더, 영감이 더 많이 들어있는 구절이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 모두는 영감의 책이지만 어떤 구절은 훨씬 더 영감이 더 많이 세게 들어가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권 중에서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이 가장 아주 영적인 것,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도 이해해도 되지만 아주 그 문자 속에 영적인 깊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하게 좀 더 조금 더 신경을 집중하셔서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 들으시면 이제 하나하나씩 확실한 몰랐던 것이 알게 되고 또 희미한 것이 확실해진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칠판에 적었듯이 3장, 4장을 대략적으로 문단을 나누면 좀 세분해서 문단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상당히 길지만 3장에서 이제 니고데모에 의해서 이제 자 봅시다. 빨간 별로 빨간 펜으로 이제 다섯 사람을 언급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3장에서 니고데모하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왕의 신하 한 사람, 이제 이렇게 다섯 종류의 예수를 빼놓고 이제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3장, 4장에서 아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데요. 그래서 니고데모 3장의 제목은 3장의 제목은 오늘 기독교의 정의라고 했는데 그 기독교 정의에서 3장은 기독교를 정의하는데 3장의 제목으로 붙이자면 거듭남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게 여기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이죠. 그래서 지금 이 거듭남에 대해서 과거보다 훨씬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오늘 강단에서 기독교를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기독교가 뭔지 막연하게 그냥 예수 믿는 거 뭐 이런 정도라면은 이게 좀 곤란하죠. 아주 우리가 자세히 온전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기초에 계속해서 온전함을 쌓아가라고 그랬죠. 기초만 하면 안 되죠. 기초만 알아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어느 분야에서도 기초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의 기초에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더 온전함을 쌓아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순복음계통에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써먹었죠. 너희가 진실한 믿음이면 복을 받는다.
네가 진실한 믿음이라면 믿음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 이거 많이 써먹었는데 그 당시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많이 통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순복음 계통이 굉장히 셉니다. 장로교보다 순복음이 더 많을 정도로 교인수가 더 많을 정도로 순복음 계통이 써요. 그러니까 순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데 저희 교회는 순복음같이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장로교회처럼 말씀을 중요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 한 축을 성령의 역사로 보고 기독교의 한 축을 말씀으로 봅니다. 순복음 계통은 성령의 그 역사를 강하게 보고 장로교회는 말씀을 강하게 하지만 저희 교회는 특별히 갈보리 차플은 어떻게 가리키냐 이 두 가지가 양바퀴와 같다고 그래서 어느 하나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중요시하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장로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모릅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성령의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봉독하더라 뭐야. 내가 세상 걸 말하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영적인 걸 얘기하면 이야기하긴 알아듣겠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유대의 스승이었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가장 제일 높은 사람 있는 사람인데 거듭남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직 모른다는 것이죠. 종교 제일 높은 사람인데 이제 전혀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몇 가지가 나왔죠. 벌써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기독교는 성령의 사역을 중요시하는 거다. 다른 종교는 없죠. 왜 다른 데는 없는가? 이제 이것도 가면서 생각나면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종교에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없어요. 다른 종교도 말씀, 경전이야, 캐논이라는 경전이라는 게 있죠. 기독교도 있어요. 물론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성령이 없어요. 삼위일체는 기독교만 있는 거죠. 기독교만 있는 거. 그래서 이단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구약에서도 이제 예수님은 구약의 유대 종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사역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인정하지 않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여호와 증인에게 성령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기는 해요. 그런데 이해 못해요. 절대. 제가 남대문에 한번 시장에 애들 옷 사러 가서 길거리에서 여호와 증인 여자가 나에게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일체를 믿으시라고 했더니 예수도 안 믿죠. 그러니까 삼일체도 안 믿어요. 나는 그거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삼위일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 논리적으로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냐 이게야. 근데 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더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삼위일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죠? 삼위일체가 없으면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 세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에요. 왜? 유가, 육격이 각각의 성부 하나님의 또 인격이 있고 예수님의 성자의 하나님도 인격이 따로 존재하고 성부의 하나님 인격이 따로 존재합니다. 한 분이지만 그러니까 한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 세 개의 인격을 가질 수 있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인간의 세계로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면 이해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삼위일체가 존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성립할 수 없다. 왜요? 여러분들이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또 누구에게 전도하거나 이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삼위일체 말이 안 되잖아. 한 분이라면 어떻게 인격이 세 개야? 이러면서
한 사람이 세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 분은 따로 독립되어 있지만 있으면서 한 분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의해서 말하면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이것도 이까지 얘기하면 이제 한이 없는데 이 양 나왔으니까요. 하여튼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이 좀 빨라지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느려지기 좀 어려우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많은 속도를 너무 빨리 내버리면 여러분 머리에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잘 집중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삼일체가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그 삼일체가 어떻게 기독교는 삼일체가 기독교의 본질이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삼일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의 죄를 종교는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건데 인간의 죄는 인간에 의해서만 인간에 의해서만이 이제 이제 재물이 돼야만이 죄값을 할 수 있어요. 죄를 이제 대신해서 질 수 있죠.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짐승이 아닌 구약의 짐승이 아닌 그건 그림자예요.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어야 돼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없고 죄를 용서할 수도 없어요. 신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신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야. 봐주면 안 돼요.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누군가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예수에 의해서 대속해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그건 논리가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죄가 없는 분에 의해서 대속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인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려면 사람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면 온전하잖아요. 인간으로서 온전하고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성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도 존재하지만 성자도 존재해야 돼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정의가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머리에 꼭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담지 못하면 전도 못합니다. 우리는 전도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에 관심 있습니까? 당신 영혼에 대해서 관심 있으니까 물어보고 관심 있다면 설명하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세상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다 전도가 틀려요. 하나님에 의한 전도법이 아니야. 다 배교야. 엄밀히 보면 배교입니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죠. 교회에 가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이제 죄를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 그걸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우리의 죄가 없어야 구원받는데 하늘나라에 가는데 세상 사람은 또 이러죠. 그거 못 믿겠는데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어떤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믿음을 잘하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거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가죠. 고향이 흙이니까요. 우리가 잘 알아요.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때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죽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완벽한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죠. 죄의 기원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죽으면 우리의 흙은 몸은 흙으로 가는 게 고향이에요. 우리 영혼은 흙에서 오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영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지옥이나 천당으로 가는 거니까. 영혼이 뭐 땅으로 가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다 갔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도 하늘나라로 간다고 그래요. 우리는 죽으면 모두가 하늘나라나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거죠.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예, 그게 고향이에요. 우리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몸만 왔지 영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나라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때요? 하늘나라 갔다, 고향이 갔다 이렇게 말해요. 사양사에 갈부채플 사람들 총무사도 내가 빅대 목사님한테 듣고 그랬더니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총무사님이 이제 고향에 가셨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니까 어찌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아 그렇지 돌아가셨다는 우리는 돌아가셨다는데 갈부채플 하늘나라에 고향에 가셨다. 이거 뭔 말이지? 처음에 듣다 읽다가 이상하다가 아 하늘나라 고향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가야 된다. 당신 시든 줬던 그러면서 그거 있는지 어떻게 아냐? 천국이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 사람은 영원하다는지 영원하지 않은 어떻게 아냐? 하나 말씀드렸죠. 논리적으로 뭐예요?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이 하늘나라에 가냐 지옥에 가냐 하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영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만이 도덕과 윤리가 있죠. 동물에게는 수억만 마리에도 동물에도 윤리와 도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 사람이 부정 못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만이 도덕과 윤리성이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부과된다. 왜 그러냐? 그것은 영원한 자에게만 윤리와 도덕성이 100년 동안은 도덕 지키다가 그 다음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100년만 살고 그 다음은 죽으면은 우리가 도덕을 지킬 필요가 없죠. 이 땅에서 도덕적일 수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윤리와 도덕이 존재하죠. 우주적인 윤리와 도덕이에요. 문화 차이에서 생기는 거 말고요. 문화 차이하고 영원성에 따른 도덕성하고는 여러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잘라내지 못하면 구분 못 하시면 굉장히 오류가 생겨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 정치 여야들이 싸움질만 하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정치가 싸움질만 하냐. 다 이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냐면 모두가 알아요. 모두가 고등교육을 받아서 모두가 아는 게 뭐예요? 인간은 흑백 논리야. 논리라는 게 있어요. 흑백 논리. 옳고 그르냐를 따져요. 근데 흑백 논리가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세계에서 아마 대한민국이 제일 세지 않나 그러고 싶어요. 흑백 논리가. 흑백 논리는 위험한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는 거 알면서도 자기도 흑백 논리. 여러분 흑백 논리를 깨졌다는 걸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배우죠. 디모데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중에 오늘 2양 나왔으니까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흑백 논리가 위험하다는 거. 근데 나도 그거 있어요. 저도 있었고 나는 이걸 깼어요. 나도 이게 시대에 따라서 또 언제 깨지고 또 어떤 게 어떻게 깨지는데 이제 저는 많이 깨졌어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나요? 흑백 논리라는 것이 나쁘다는 거 알아요. 위험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게 깨져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정치인, 그 똑똑하다는 사람 정치인들이 흑백 논리 아직도 그 사람은 다 알죠? 다 아는데 못 깨요. 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진보가 옳은 거냐, 보수가 옳은 거냐, 이게 흑백 논리잖아요. 정치에서 말하면 진보가 좋은 거야, 진보가 옳은 거야, 보수가 옳은 거야, 보수가 더 좋은 거야. 이걸 따지면 흑백 논리야. 이게 정치의 흑백 논리거든요.
보수도 좋고 보수도 나쁠 수도 있고 보수도 좋을 수 있고 진보도 좋을 수 있고 진보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에서 이게 문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화, 흑백 논리라는 이 문화가 깨지지 않은 한은 정치는 발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지금은 똑같잖아요, 문화가. 이 정치 문화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도 저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사람들이 다 여야 있어도 이 흑백 논리를 못 깨세요. 못 깼기 때문에 서로 싸움질을 쏘면, 이게 좋은 거야. 정치가 좋은 거야. 나 이 좌파가 좋은 거야. 나는 여러분이 깨지기를 바라요. 경험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아주 기독교를 젖먹어요. 예. 많은 것 중에 이거 흑백 논리라는 게 기독교를 젖먹어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은퇴하셨던 영력교회 목사님이 그런 걸, 김지철 목사님인가 그런데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자기 평생에 목회하면서 교인들 그 많은 사람들이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잖아요. 그 정치 성향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너무너무 양쪽의 진보와 좌파 속에 좌파와 우파의 그 교인들 그 성격에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저는 이해돼요. 근데 안 가르쳐서 그러는지 가르쳤는데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치 얘기하면 여러분도 듣기 싫겠지만 나는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기가 없어도 반대해도 이게 기독교를 젖먹어요. 정치에도 젖먹잖아요. 아무 발전이 없잖아요. 나는 죄송하지만 나는 그 신앙의 그 인도함을 받는 여러 그 분들에게 미국에 있는 분들에게 상의해요. 저도 저 다 하는 게 아니니까 상의한데 깨달은 게 뭐냐? 정치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거.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걸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나한테 조언을 했어요. 그 순간 내가 깨달았어요. 아무 사건을 가지고 들펴보고 생각해도 정치에서 좌파가 좋은 거야, 우파가 좋은 것은 좋다는 그 흑백 논리라는 걸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건 흑백 논리야. 죽을 때까지 싸워도 좌파가 좋다니 우파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진 사람은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정치를 하나 얘기하자면 어느 정당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의 그 동성연애는 합법화하려고 하는 거, 지지하는 거. 이걸 우리가 지지한다면 그건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뭐예요? 선악의 문제죠. 하나님의 의의 문제야. 이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그런 정당은,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지지할 수 없다. 그냥 무조건 뽑잖아요. 무조건 그냥 내 형제, 자매, 내가 아는 사람이 무조건 뽑잖아요. 그건 정치 문화가 아니에요. 그건 선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선악의 문제하고 정치 문화, 경제 문화라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거 구분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직도 이 모양이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9등인가 되죠. 10위 안에 들어죠. GDP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G7이잖아. G8을 해가지고 8번째를 한국으로 넣자 그러잖아요. G7만 모이잖아. 선진국만. 근데 대한민국을 G8이라고 그 8번째 우리 대한민국을 넣으려고 그래요. 아직은 안 됐지만 G8으로 하자. 이 정도요. 그런데 뭐예요? 행복의 순위.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54위래요. 경제권은 8위인데 잘 사는데 대한민국이 행복하시니까 행복 순위로 따지면 54위래.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사는데도 행복은 이렇게 안 되는 것인가? 저는 이거로 봐요. 그러니까 절대 중요하신 게 뭐냐?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어느 지역을 얘기하지 않아요. 한데 이거냐 기독교인이 안 해. 이런 건. 그러니까 이것만 없으면 돼요. 이거 뭐 잘못할 거 정당이 잘하는 이 정치가 이렇게 쓸 수 있게 저렇게 쓸 수 있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유배되는 거.
소돔과 고모라의 노아 시대의 문화를 정치인들이 지지한다면 우리는 지지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라도. 저는 아버지가 목사였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테스트랍니다. 천국에 갈자 아니자를 테스트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러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요한 봄이 거듭남을 어떻게 아냐? 하나님 테스트한다. 언제? 천국 가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가지고 야 지옥 간 천국 가냐? 이게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테스트해요? 거듭남을 어떻게 테스트해요?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체크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놔둬요. 죽으면 이제 지옥 가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천국 가서 알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천국 가서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알면 그건 사기잖아요. 기독교는 분명해요. 아주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거듭났냐 안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는 이제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이 거듭나다는 말은 기존에 있어서 조금씩 변해야 되는데 이런 뜻이 아니고 원래 단어의 의미는 거듭나다는 말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 뜻이에요. 처음부터 아예 새 것으로 완전하게 새 것으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내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다. 이 경험 없으면 안 돼요. 경험 없어도 구원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뭐예요? 거듭났다. 그건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해요. 내 생각을 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대로 그냥 가르치면 돼요. 설교가. 이게 잘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써준 66금을 그대로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목사 지식도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종들은요. 그래서 배운 사람, 가진 자, 머리 좋은 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쓰시지 않았어요. 12제자가 다 평민이었어요. 진짜라니까요. 법관은 진짜 머리가 좋아야 하잖아요. 법관이 머리 좋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진짜는 법관이 뭐예요? 정직해야 돼요. 돈 받고 그냥 판결 바꿔버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 판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전 세계가 그러잖아요 지금. 똑똑한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법관은 뭐예요? 정직한 사람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헌법의 기준에 맞춰서 법대로 판결하면 돼요. 목사는 뭐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로 판결을 내리면 돼요. 근데 자기 생각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설교 아니에요. 아무리 멋있어도. 그래서 갈브리 채플 설교들 이 목사 저 목사 설교 들어가서 다 똑같아요. 해석의 차이는 있어도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다 똑같아요. 나는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거듭났냐를 물어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있죠. 다 있지만 다른 데 있지 빌립보서 1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도록 사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거듭난 거예요. 뜨거움 이거 필요 없어도 돼요. 교회 열심히 안 나와도 좋아요. 기도 많이 안 해도 좋아요. 기도 많은 게 거듭난다고 말을 안 해요. 예배를 참석을 한 번도 안 받아요. 열심히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니까 거듭났다고 말하잖아요. 단 한 번도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좀 다뤄야 할 것이 이건데요. 이거예요. 지금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건데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여자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이 여자는 누구예요? 다 알잖아요. 남편이 5사람이야. 예? 사마리아인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인데 유대 쪽 우회 지방이야. 근데 그건 전 세계화, 국제화했잖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러니까 로마인하고 다른 유대인하고 이렇게 혼합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난 이제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예, 국제화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그게 이제 혼혈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혼혈아는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도 혼혈아 좋아 안 하잖아요. 굉장히 혼혈아는 정말 힘들어 살아가기가. 기독교인도 혼혈아를 싫어해. 기독교인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3장에서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다른 얘기 중에 이 얘기도 니들이 4장에서 너희들 혼혈을 싫어하지? 예수님 뭐야? 혼혈아 이러는데 일부러 가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내가 우물가에 만나서 그 구원하려고 일부러 가잖아요. 근데 안 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가 위에 있거든요. 다른 나라로 저리 가려면은 직고수하면 사마리아를 뚫고 가야 돼요. 거리 뚫고 안 가요. 멸시하고 혐오스러워하기 때문에 돌아서 가요. 먼 길도 할 수 없이 그래도 돌아간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직고수로 안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고수로 그냥 사마리아한테 내가 가겠다. 이렇게 된 거야. 일부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그게 예수예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려면 수백 가지예요. 2장, 3장, 4장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기독교가 본질이 뭐냐. 기독교가 정의를 낼 때. 오늘 다 그렇게는 못하지만 충분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 받아들여야 되고 그게 내 마음에서 편안하게 다가들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랬어요. 기독교가 뭐라고 해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물어야 된다. 다시 거듭나냐고. 내가 거듭났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 구절에 내가 이걸 못 지켰어요. 몰라가지고 이걸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를 주고 또 그걸 온전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오케이. 모든 손목사도 모두가 죄를 져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구원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 목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행위 구원. 예수인 내 죄를 다 우리가 사했는데 이래.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반복을 해야죠.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또 뭐 하니까 계속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시대로 적용하자면 엄마들이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에게 전화가 가지고 초등학교든지 유치부 선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압력 넣고 그러잖아요. 예, 선생님 바꿔달라고.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그 우리 담임하는 애 담임 교사 바꿔달라고. 그건 죄잖아요. 문화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이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미국에서요, 상상할 수 없어요. 선생 말 안 들어갔다는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압력을 넣을 정도 학부형이 만약 예수 믿는 사람 가정하자 해봅시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거야.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 하나님 우리가 testing, 너 살면서 네 말씀대로 살려고 하냐? 다는 못 살아도 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 오케이. 그 하나님 묻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없다는 말은 로마서 8장에서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없다는 말은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뜻이 뭐냐면 네가 죄를 져도 내가 화내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또 실망하고 제가 또 나를 건드렸구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용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자녀가 잘못해도 뭐예요? 화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는 화내지 않아. 근데 여러분 자녀가 못하거나 공부 못하거나 뭐 못하거나 막 화를 하죠. 저는 주의했어도 화를 거의 안 낸 주의자였어요. 다행히 돌아와서 나 그때는 뭔지도 몰랐지만
뭐 성가대 하다 틀리면 그날 예배 마치고 막 흥흥거리잖아요. 지휘자 얼굴 보면 딱 표가 나잖아요. 교인들이 열심히 안 나오면 막 화가 나잖아요. 늦게 오면 막 문 잠가버리고 그런 목사들 있어요. 교회 11시에 일찍 안 오면 문 딱 잠가버려가지고 교인하고 싸우고 난리 나죠.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 목사가 성경을 몰라서 그런다고. 그 교인도 나름대로의 형편이 있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는 목사는 알죠. 그 교인이 그럴 수 있겠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현대 생활에서 교회에서 이게 사라지고 있어요. 거듭남의 교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듭났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종교활동,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전도 열심히 한다, 11조 한다, 11조 안 하면 이건 거짓이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냐면, 야고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말하기 전에 뭐야? 먼저 생각 먼저 하라고 그랬죠. 말을 내피기 전에 생각 먼저 하라고 그랬잖아요. 생각하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뭐야? 생각 안 하고 말을 막 퍼내잖아요. 그거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내가 생각을 안 해서 화가 먼저 나왔구나. 제 얘기를 좀 할까요? 참고적으로 되겠어. 아인이 들으면 안 되는데. 아인이가 이제 4학년이잖아. 4학년 다 가잖아요. 얘야, 이 문제를 풀 때 네 생각을 넣으면 안 돼. 네 생각을 넣어서 풀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야. 이제 컸잖아, 아인이가. 3학년, 4학년 또 달라요. 3학년 때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4학년 이제 거의 5학년쯤 돼가잖아요.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생각으로 문제를 풀고 생각하잖아요. 이러고서.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확 나지. 이것이 하란대로 하지 않고 화가 나잖아요. 이 아이가 주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자는 특히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남자는 받아들여요, 그냥. 예. 근데 여자는 아니야. 코치코치 따져. 한 2배, 3배 어려워요, 남자보다. 여학생들. 여러분이 여자 자녀를 가지고 있다면 훨씬 어렵습니다, 남자애들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그때 화나면 안 돼요. 야, 할아버지도 내 주관으로 풀 때가 많아. 그래서 많이 틀려봤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네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럴 때 뭐야, 야, 이거. 예, 알았어요. 알아서 그렇게 할게요. 예. 여러분이 어떤 속에서도 화가 자주 난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수만 번을 우리가 죄를 짓고 해도 하나님께는 예수께서 찡그런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모세가 여러 번 실수 있잖아요. 야, 돌에다 말해. 그랬더니 해야 돼. 화나가지고, 200만 명이 지도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니까. 화나가 지팡이로 망치로 지팡이로 그냥 돌을 때려서 물을 냈잖아요. 그거 화내는 거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조금 화내도 화낼만 하잖아요. 그잖아요? 200만 명의 말이 막 들어오는데 환장하죠. 그러니까 화내가지고 물을 내려니까 이게 바위에다 말로 해라 그랬더니 화나가지고 지팡이로 그냥 3번 두드리면서 물은 났지만 뭐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그 화난 말라고 그러는데 네가 그거 짓는 죄로 뭐가 돼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심각해요. 야, 이거 왜 모세가 그게 죄가 되냐면, 봐라.
200만 명이라 너희들의 그 백성들이 너를 보고 너희 행동을 보고 뭐야?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화내거나 짜증내지를 않은데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라고 네가 잘못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잖아. 이게 죄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기독교야. 정치인들 맨날 화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면. 선악에 대해서 화를 내도 돼요. 선은 화가 안 내잖아요. 선을 위해서는 울분을 하거나 열을 낸 사람 없잖아요, 지금. 이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 배웠죠? 예루살렘에 왜 뒤집어 엎고 그랬어요? 왜 성전에서 뒤집어 엎은 거예요? 왜 엎은 거예요? 뭐가요? 예배 방해됐기 때문에 그래요.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기도 예배에 방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엎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봐주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데서.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예요? 적당한 데서 타협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증거예요. 거듭남의 증거를 우습게 배우셔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한 절 한 절 다 돼야 돼요. 성경 전체를 배우셔야 돼요. 자, 그 정도 하죠. 오늘 4장까지 적었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3장 14절 보십시다. 중년 9절만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죄송해요. 그거 아니야. 거듭나야 돼. 이걸 얘기하고 해야지.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 그러면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이에요. 여러분은 어렵다면 물과 성령을 같은 거로 보십시오. 물은 성령을 의미해요. 물세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학자도 있지만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인 성령으로 해주셔도 되고 물은 씻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그리고 물은 다른 말로도 말씀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갈비체포는 보통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낮에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태어나지? 엄마 뱃속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 바닥이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목사가 많아요. 예. 거듭나서도요, 구원 받아서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목사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내일 주님이 오신데 오늘 딱 바람 피었어요. 구원 있을까요? 나는 확신은 모르겠지만 이거 심각하죠. 이러면 곤란하다 이게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바람 피우는 목사들이요. 은혜가 가장 풍부할 때, 은혜가 가장 셀 때 이게 그렇게 됩니다. 저는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목사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요. 신학교 갈 때도, 다닐 때도 오해 많이 받았어요. 학생들 너무 가깝게 가서 맨날 가르치니까 그냥. 나 오해될 거는 생각도 못 했는데, 상상도 못 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숨길 거 없어요. 걱정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좀 정리할 때가 있을 건데. 네. 3장 29절, 기독교 핵심 교리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도 전혀 문제는 되지 않아요.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버리네. 자기 제자가 예수한테 가. 예수 제자로. 우리 같으면 화가 나죠. 뺏긴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렇죠. 예수가 신부를 우리를 서서 신랑, 그렇지만 그 신랑에서 하는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뭐야? 기독교 핵심 교리예요. 그냥 여러분 읽으실 거예요. 이래서 교회 나와서 배워야 되는데 뭐냐? 사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 기독교 핵심 교리예요. 이건 뭐냐면 참 기독교는 뭐냐면 우리가 종교할 때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막 얘들 심각하게 조심하게 거룩하게 드리고 하고, 주님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게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배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게 참 기독교가 아니고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그걸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가 즐거울 때 여러분이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가장 기쁘다고 생각한다고 깨달아가니까, 그게 그거구나,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할 때가 가장 기쁘다 할 때. 근데 여러분은 뭐야? 교회 다니면서 사업 잘 되면 제일 기쁘잖아요. 또 뭐 할 때 하면 기분 잘 되자, 그거 말고 그 기독교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가, 그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듣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쁘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예요. 온전한 기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이야. 근데 이거 알 수 있겠어요? 이거 설교 말씀 배우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알아요? 보통 목사님들은 예배가 헌일 중요해, 헌금 중요하고 찬양 중요하고 막 그래야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때 그게 중요한 거구나, 이거 중요한 거구나, 순간순간 중요한 거구나, 그 막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목사가 돼서 좀 그래도 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시대 때 관계없이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말씀을 주실 때 너무, 오늘도 새벽 2시 반에 일어나는데 일어나 보니까 2시 반이야. 이거 성경 말씀이 생각나. 그 찾아봐야 되겠는데 오늘 설교 말씀 찾아볼까 말까. 잠이 안 왔지. 1시간 2시간. 여러분은 잠이 안 오면 머리탑 쌓죠. 그런 거 쌓지 마십시오. 성경을 생각하십시오. 성경을. 그 순간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보다 기쁨이 없어요. 기독교를 알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갈보리 채플은 왜 아침이고 다 와요. 교인들이 다 온다고요. 저녁에 다 와요. 수요일날 다 옵니다. 거의 다 와요. 수요일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예배가 있는데 저도 평일날도 가봐요. 그냥 설교 그 예배에 꽉 찹니다. 다 차요. 수요일날 텅텅 비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예배드리는데 다 와요. 그냥 듣고 있어요. 그 신학교 교수들이요. 그 학교 교수가 있잖아요. 신학교 거기서 목사 안수를 주니까 직접. 교수들이 그래요. 그 교수들이 총목사 설교 듣는데 7번 들었다고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나는 설교 평생에 그 교수가 그 총목사님 설교 7번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설교를. 그게 기독교라니까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르쳐요? 예배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그걸 목사 제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기독교 본질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가는 거. 그걸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안 거야. 어떻게 하나는지 모르지만 신비롭죠. 세례 요한이 그거 안 거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걸 얘기해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다. 세례 요한이 신랑의 말씀을 듣는 거 몇 번이나 들었겠어. 근데 세례 요한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내가 기쁨이 충만한 거야. 내가 세례 요한이 뭐 기적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 기적이 있었어요? 베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세례 요한이 최고라고 이제 예수님 인정하시잖아. 여러분이 최고야.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야. 왜?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니까. 진짜 여러분이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참 믿음이란다면, 참 영성이라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기쁨이 막 충만한 거. 그것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네, 이게 32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시겠죠? 뭘로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져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요. 물과 서로 거듭나면 뭐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라지게 돼요. 예, 성령에 의해서 굴복당하게 돼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굴복이 돼요. 근데 이거 하나만 정리하죠. 3장을 정리해야 되니까. 예, 한두 개만 더요. 14절 봅시다. 3장 10절에 인자도 덜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덜내야 한다.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죄 사함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도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사막에서 독뱀을 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물어버리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에다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세웠어요, 모세가. 이걸 보는 자들은 이 뱀이 해독이 되고 산다. 안 보면 죽는다. 이거예요, 이게요. 그것처럼 노뱀을 해서 지팡이처럼 인자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인자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뱀은 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제 고개만 들고 백성이 보면 구원받아요. 돛뱀이 이제 해독이 되는데 안 보는 거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적용하려고 써놨어요. 뱀이 우리라고요. 죄송해요. 이렇게 좀 과격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때 뱀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의학협회도 보면 우리나라 의학협회도 뭐야? 뱀 똘똘똘 해야죠. 뱀 있잖아요. 의학 그 마크 보면 다 그거예요. 여기서 의미는 뱀은 누구냐? 우리라고요. 우리 자신들이 뭐야? 많은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야? 상처 주잖아요. 뱀이 하는 짓 똑같아. 그거 거듭난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상처 주고 아내에게 상처 주고 이웃에게. 예.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인정을 들리니까 니들이 그랬잖아. 니 그런 뱀 같은 너희들에게 뭐야? 내가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감으로써 구원을 얻게 한다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를 저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만 더 해보죠. 말씀드렸죠? 네, 뭐든 뭐뭐 해야 된다. 제일 센 말이잖아요. 여보다 좀 약한 말이 have to잖아요. have to, should 이런 말이에요. 영어를 아시겠지만 이거 제일 센 말이야. 이건 왕의 칙령을 내릴 때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영어권에서는 must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쓸 일이 죽을 때까지 한두 번밖에 안 쓸까? have to나 should는 쓰는데 must는 안 써요. 왜? 왕이 칙령을 내릴 때 뭐뭐 해야 돼. 이럴 정도 센 말이라 실생활에서 안 써요. 예. 그러니까 배울 필요도 없죠. 어떻게 보면. must는 뭐야? 여기 있어요. 여기 와요. 인자가 들려야 된다. must를 썼어요. 너는 거듭나야 된다. must를 썼어요. 원어가. 반드시 거듭나야 돼. 반드시 인자같이. 우리도 예. 그래서 우리가 뭐래? 십자가 너 달릴 때 예수 그럴 때 얘가 달려야 돼.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거야. 거듭나면 내가 알아. 내가 죄인이었어. 나는 남탓했는데 그건 내 탓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싸운 게 상대방 탓인지 아닌지 진짜 믿음 생활 뭐야 하면 내 탓이야. 자, 그런 거고요. 이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러면서 29절 말씀, 3장 29절인데 30절. 여기 있네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사도 요한이 그러죠.
세례 요한이 그러죠. 3장 30절에 예수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거 머스트야. 뭐뭐 해야 돼요. 반드시 그는 높임을 받고 나는 내려짐을 받아야 돼. 나는 내려짐을 받아야 돼요. 낮아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가 낮아지는 거라니까요. 자기가 존경받지 않아요. 존경받으려 하지를 마십시오. 제발. 어려운 얘기인데 이 땅에서 성공하면 좋죠. 그 목사의 바람이죠. 성경이 뭐야? 여러분 기독교는 참 기독교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 땅에서 잘 살아도 되고 잘 안 살아도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 받고 나는 내려가야 돼요. 그건 다 좋은데 뭐야 여기서 세례 요한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먹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그게 기독교야.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해도 거기에 왜 내가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렵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는 거야.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제 아는 사람이 한 분이 있어요. 대기업 이사까지 하신 분인데 갑자기 병을 가다 수술하는데 허리 수술이 잘못해가지고 불구가 됐어. 허리를 못 써요. 세상을 너무 잘 살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사는 게 의미하다고 좌절해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지금 있어요. 상담을 해주고 싶은데 상담해 주십시오.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안 하는데 통해서만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내가 상담을 한다면. 야곱이 그랬죠. 야곱에서 외삼촌이 눈치를 주니까 안 돼. 나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야 돼. 엄마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돌아오죠. 그때 돌아올 때 형이 죽일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내가 복을 달라고 그랬죠. 그럴 때 천사를 만났죠. 천사가 실험했어요. 그런데 놀랍죠. 천사는 예수라고 보는데요. 그 천사가 야곱을 못 이겨요. 야곱이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알 수 없지만 실험을 했는데 야곱을 못 이길 것 같아서 그냥 한두 배를 그냥 탈고를 시켜버려요. 천사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저렀어요. 근데 야곱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이게 기독교야. 저도 못해요, 그렇게는. 나도 눈 수술해가지고 생기고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는데 너무나 일주일 동안 자자르고 힘들어서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옛날 목사 전인데 지금 있어도 주님 빨리만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강집사님 나집사한테도 그랬죠. 내가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내 재산을 반을 가져가도 나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랑할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게 기독교니.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십시오. 야곱지 그렇게 몸이 불구가 되어도 한평생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갔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속에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거듭나서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거듭남의 교례를 보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소망 삼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자가 배운 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환난을 통과해야 했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